말씀 앞에서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사람의 예배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메시지는 한 번쯤 이상은 꼭 들어봤을 성경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땅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가정에 이 처음 출산으로 얻게 된 아담의 장남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남인 아벨이 있었지요. 이 두 사람은 어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예배가 무엇인지, 제단 쌓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되었는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에 들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장년이 되고 이제 어느 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오늘 창세기 본문은 말씀하고 오늘 그의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기억이 나는데요. 이 메시지 본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때 이 본문 들으면서 어떻게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냐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정성이 부족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도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신학생이 되고 또 성경 본문을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구원관, 전도관이 이렇게 성립되면서 이런 본문을 다시 봤는데 이건 정성의 문제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정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이 뭔가, 이게 메시지의 본질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해보고 연구를 해봤거든요. 농사는요 1년 동안 수고해야 이렇게 수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양 잡는 건요 지나가다가 잘 살 포동포동 찐 거 하나만 딱 제대로 잡아서 죽이면 손쉬워요. 정성으로 따지면 가인의 농사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성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언약을 기준으로 그 언약을 여전히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주목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리고 있고요. 대규모 큰 교회 큰 교회 이제 교회당에서 모여서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335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도 있겠지요. 전 세계에 오늘 주일로 기념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곳이 참 많은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묵상기도 때 제가 말씀을 본문을 또 읽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두 사람의 예배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4장 3절 메시지가 저는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 짧은 문구에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는데 오랫동안 세월이 지난 거예요. 아담 낳았던 가인과 아벨이 많이 장성하고 스스로 독립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자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여전히 그들은 늘 행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처음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매번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말씀인데요.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점점 늙어갑니다. 또 처음 가졌던 초심이, 직장에 처음 가졌던 초심을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처음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을 주목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죄를 가지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또 걷잡을 수 없는 결과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이고요. 자, 이 예배드리는 시간표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각자가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바치는데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아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아졌느냐? 자,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두 절을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4절 5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그가 드리는 귀한 제물도 기억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인과 아벨은 알고 준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삶의 24시간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의 증거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무슨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삶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할 만한 삶으로 드려져야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간에 골똘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구원받은 것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하시느냐 내주하시지 않느냐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를 결정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목사하고 장로인데요. 좋습니다. 만약 그 목사와 장로에게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10 처녀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5 처녀는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었고 5 처녀는 결혼 예식에서 거절당하게 됩니까? 이유는 기름을 소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랑 올 때까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등불과 기름을 소진해 버리긴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성령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한번 오시면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지혜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고 디모데후서 4장 메시지에는 기록되어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씨 좋은 뭐든지 허허허 하고 인정해주는 옆집 아저씨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간단하지만 중요한 퀴즈를 하나 우리가 생각해보아 말씀 본문 본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죄가 있다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24시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우리가 죄와 무관할 수 없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우리의 죄의 환경과 현실 속에서 무흠하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냐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말씀 양육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애들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을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질문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깨뜨리셨지? 라고 질문했더니 애들이 죄와 사망 권세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얘기 잘했지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러면 깨뜨려지는 게 맞니? 그러니까 맞대요.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했어요. 죄와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다며. 네, 깨뜨려졌는데 우리가 사는 현장은 여전히 범죄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난무하는데요. 이런 일은 왜 계속 있을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 여전히 죄와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단다. 단 예수님께서만 그것을 무너뜨리셨어.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해서 아이들이 잠깐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죄와 사망 권세도 송두리째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왜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은 죄와 사망이 엄습해 들어와 장악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엄습해 들어온 죄와 사망 권세를 이분만이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 아닌 어떤 것도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죄의 현장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매일 매순간 24시 평상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권자로 역사를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다. 왜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를 짓고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의 머리가 되고 계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과 머리로 역사하는 최고의 시작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으셨는데요. 자,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번 주간 하나님은 가인을 응답 주시려고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데 가인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그 문제는 뭐냐? 평상시 자기 예배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문제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왜 안 받으셨지?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접근할 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려고 가인에게는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가 않았고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의 메시지는 매우 성경에서 그 비중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처음 시작하는 책이지요. 뭐든지 처음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메시지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분부하셔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명령을 받아서 수행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의 저자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그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해 나가는데요. 성령께서는 분명한 의도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메시지의 의도가 있어요. 그 창세기 메시지의 의도가 뭐냐 하니까 제가 이거를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했더니 애들도 좀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뭐냐 하니까 얘들아,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자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단다. 그게 뭔지 아니? 애들이 다 대답을 잘 못해요.
뭐 세계복음화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자,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볼까? 다 같이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성경, 물론 전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메시지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에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의 해석을 해주고 나서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죠. 어제 핵심 메시지 들어보니까 네피림 시대 메시지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네피림이 뭐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흑암 문화가 네피림이야 라고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창세기 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 창세기 6장에 그 네피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사단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를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들이 네피림 시대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노아였어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자, 창세기 성경에 많은 사건들, 4가지 사건들이 창조, 타락, 홍수, 구속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내용의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4사람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결국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지 성령의 역사를 창세기는 메시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와 배경의 내용 가운데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아웃라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같이 공존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마지막 시간표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입니다. 지구의 마지막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재림의 시간표예요. 교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지 말고 견신하고 견고해야 될 이유가 뭐냐?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를요?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두 사람과 두 종류의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드렸던 것은 농사를 지는 것을 드렸죠. 아버지가 농사하는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아담이 농부의 역할을 감당했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던 이 가인. 자, 아벨은 뭐 이렇게 아담이 볼 때 특별한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쉬운 일을 그래도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배드린 날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설명하셨던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과정은 짐승을 첫 번째 죽여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벗긴 것을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리시고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그때에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아벨은 아담에게서 전달받은 언약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본질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양을 한 마리 잡아 죽여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물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실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그 내용을 이 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언약에 대한 무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되게 정말 권면드리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 따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증인의 예배와 삶을 사는 증인으로 출발하는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가인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절 7절에 하나님이 안색이 변하여 기분 나빠하고 있는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비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가인 인생에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분해하고 있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냐? 그걸 질문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 사건을 허락하실 때는 가인에게 뭔가 갱신하고 변화되고 바꾸고 치유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가인을 멈추게 하셨어요. 멈추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중요한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성령이 터치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7절 말씀에 하나님은 가인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께 올바른 행을 선을 행한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한 하나가 되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선은 우리는 죄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 속에 있으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로 만족하여 있는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것으로 응답되어졌다면 네가 낯을 들 이유가 못 들 이유가 뭐 있느냐? 네가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누리고 복음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땅에 문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곳에는 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문을 통해 출입하기 때문이죠. 죄가 어디에 엎드려져 있다고 합니까?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답니다. 왜 엎드려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요. 가인을 넘어뜨리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는 죄의 권능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예배는 죄의 권능을 다스리는 능력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린 게 아닙니다. 뭐냐? 가인에겐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죄가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예배만 지속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죄가 가인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점검하라고, 그거 갱신하라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습니다.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까? 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돌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라고 메시지한 것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인에게, 언약의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 가정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가인이 죄의 능력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죄는 날개를 치고 활개를 치고 엎드려서 가인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전혀 죄의 권세가 다스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인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결과가 뭡니까?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떠돌이가 됐어요. 신앙생활에도요, 저 많은 사람 봤습니다. 신앙의 떠돌이들을 많이 봤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찌 우리가 한 곳에만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몇 해 전에 만났던 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약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가인은 정처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이 부분이, 이 성경 본문이 제 인생에, 저희 가문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저희 가정을 봤을 때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갱신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 시간표에 이 뭐랄까요, 교회와 목사님의 그 뭐랄까 관계를 사단이 틈타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저희 아버지 진짜 복음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는 아버지의 인생과 우리 가문의 신앙 흐름을 보면서 제게 한으로 딱 부딪힌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게는 하나님은 언약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집어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에서 이 교회적 축복을 못 누리는 것만큼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인생이 없구나, 나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이 내용은 또 다음에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예배인데, 가인의 예배는 죄가 활개를 치지 못하는 예배였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였거든요. 아벨에게는 그랬는데 가인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않고 악령이 역사를 하고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왜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가인의 예배와 같은 교회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 같은 예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벨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겠죠. 그건 무슨 얘기냐? 진짜 죄의 권세가 예수님만 무너뜨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 본문에도 결론에도 올바른 예배란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주인과 손님이란 메시지 전달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메시지 맥락이 비슷해요. 흐름이 같아요. 결국 예배는 내가 온전히 드리고 잘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 나의 성령의 충만함의 주권자가 되셔야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평상시의 영적 상태를 매 순간 업그레이드하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을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답을 얻는 기도. 이새와 다윗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얻는, 여러분 평상시의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하는 삶의 예배는 내가 평상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정시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하나님께 제대로 질문했다면, 진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궁금해했다면 가인의 생애는 판도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가 깨달아지셔야 돼요. 가인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네피림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소산도 드리고 재물도요,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려요. 정성도 얼마나 많이 쏟는지 몰라.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 열심은 진짜 타고나는 것 같아요. 가인도 열심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내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것에서 오는, 여러분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기나 말거나 관심이 없을 텐데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 복음의 내용, 언약의 내용, 성령의 실제의 역사가 가인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죄가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인의 삶이 뭐가 넘쳤다? 죄가 넘쳐났다. 이 죄를 무력케 하시는 예수님이 가인의 주인의 역할을 하시지 않고 계셨던 상황이었다. 왜요? 가인은 십자가에서 죄와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사실 몰랐던 거예요. 영적 무지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번 주간 사건 속에, 지난 주간의 일 속에 혹시나 뭐가 멈춰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인을 온전케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는 존재잖아.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버려.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림받는 죄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죄의 권세를 다스리는 진짜 예배, 정시 기도를 여러분 회복합시다. 이것이 시작되면 행복한 삶이 시작돼요. 이것이 시작되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게 정답은 아닌데 기도할 때 은혜와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새롭게 회복되게 돼요.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요? 행복의 비밀을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이번 주간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